사랑은요,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면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 담겨 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요, 사랑처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딱 정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이 믿음은 훨씬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논리적인 사람들, 뭔가 좀 정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러면 사랑도 모호한 것이고 믿음도 참 모호한 것이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의로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얘기 받은 것은 그때는 아직 율법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라, 내가 구원해 줄게. 믿어라, 내가 영생을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영생을 얻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얼마나 위대한 것이길래 그냥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의 청년들, 또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젊은이들이 뭐 어디 좀 마음에 드는, 좀 원하는, 좀 보기에 그럴싸한 이러한 직장을 가지려고 하면, 또 그런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합니까? 한두 가지 스펙 가지고는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스펙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보다 더 월등한 것, 상상을 초월하는 월등한 스펙들을 가지지 않으면 그들이 요구하는 그 인사에 대한 충족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만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는 한 주간 제가 살면서 좀 제 자신이 안 믿기더라고요. 너 이게 도대체 뭐야? 제 자신이 좀 열심히, 좀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뭐지? 내 자신이 조금 실망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믿습니까? 참 목사가 이런 말씀 부모님들에게 드리기 그렇지만 자녀를 또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자녀를 믿으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했던 정말 진리 같은 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믿지 마라.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람을 믿으면 결국은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말도 안 듣고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자녀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뭐 그런 성인군자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뭐 이런 표현이 쉽게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높으니까 믿음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형이 상학적인 거 있으니까 형이 하학적인 것도 있겠죠. 형이 하학적인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지금 당장 감각적으로 알아지는 것, 이게 이제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좋은 물건을 사서 와 기분 좋아, 여러분, 이건 사실 형이 하학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 좋은 물건 하나를 목표로 놓고 야, 나 이거 사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물건으로 어떻게 유익을 이룰지, 그 물건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할지, 이런 건 이제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게 보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지 못하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믿음으로 밖에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가 유지되고 또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전에 우리 뭐 장로님이나 또 우리 저희 계시는 집사님은 뭐 일을 하고 두툼한 봉투로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봉투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두툼한 봉투를 받아서 집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아내한테 야, 월급이야, 두툼한 봉투를 딱 쥐어주면 그냥 아내가 아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막 이랬겠죠. 근데 요즘은 봉투로 안 주잖아요. 다 통장으로 그냥 숫자로 그냥 통장에 찍히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돈이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이건 비록 숫자에 불과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냥 거기 있는 숫자를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아이들 용돈도 통장으로 주고 카드로 넣어주고 뭐 이러다 보면 만진 적도 없는데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게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게 돈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다가 직장에서 넣어주면 은행에다가 넣어주잖아요. 여러분이 은행을 신뢰하는 거죠. 은행을 믿지 않는다면 은행에 돈 들어가는 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자국이 정상적으로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돈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이 종이가 아닌 건 아시죠? 종이가 아니고 섬유예요, 섬유. 그런데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 종이 조각 하나가 이게 5만 원이야? 종이 조각 하나가 5만 원이야? 그것도 여러분이 그 종이 조각 하나가 5만 원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냥 그거 주면 아유 5만 원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요. 믿음 때문에 지켜지고 믿음 때문에 열심을 다하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건 다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 집으로 들어가면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 안락과 평안을 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열심히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가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일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급발진. 이게 뭐 법적으로 판명난 사례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겠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동차에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최첨단 AI를 통해 운전을 잘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자동차 안에 앉지조차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동하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 위대한 가치의 믿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디로부터 왔느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진짜 중요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고 혈루병이 나은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같이 각박하고 지금같이 논리적인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믿음만 믿고 간 거예요. 믿음만 붙들고 예수님께 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끊임없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이걸 이제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보면 유출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이 병이 낫기 전까지 이 여인은 계속 부정합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고요, 부정한 여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과도 악수도 못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못해요.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못 보는 사람은 그래도 주여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막 소리쳤잖아요. 바디메오는 내가 못 보는 것을 고쳐주십시오 막 소리쳤잖아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우리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자기가 혈루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싶은 열정은 너무나도 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제가 지금 혈루증에 걸렸어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극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성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고 싶긴 한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예수님은 엄청 급해요. 어떤 급한 상황이냐면 지금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는, 얼마나 예수님이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급박한 상황도 이 여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냥 옷자락만 만지겠다는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옷자락만 만진다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건가요?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돼,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요? 이 여인의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에도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병 고침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저렇게 바빠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내가 혈루병에 걸렸다는 거 밝히지 않아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믿음인데요, 누가 가르쳐 준 거냐고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면 무기력함이다, 진짜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당당히 나가서 밝히고 나을 건데 그걸 왜 못 밝히냐, 소리를 질러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아닌가요? 이 여인은 모든 상황들,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옷자락만 만지면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 그것만 가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것저것이 다 충족되어야 발휘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보면 믿음대로 실천했어요. 믿음대로 실천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앞에 밝힐 수는 없고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맨 먼저는 뭘 하겠어요? 예수님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예수님 언제쯤 우리 마을에 오시나, 예수님이 근처에 오신다는 그 정보에만 귀가 활짝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열려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열려 있어야죠. 다른 곳으로 길을 꽉 막아버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한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황도 사실 이 여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이 여인이 단 한 명에게만이라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누군가에게, 야,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병도 다 고친다는데 내가 밝히기는 좀 부끄럽고 그래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지려고 해. 야, 지금이 기회야. 오히려 사람이 많을 때가 더 기회야. 내가 지금 갈까? 단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물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상식대로 못 가게 했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저기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그리고 기회를, 지금은 기회가 아닌 것 같아. 그랬다면 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저런 조건이 갖춰져야 믿음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믿음 그 하나,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로부터 불가능이 없고 예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다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뚫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유출병에 걸렸잖아요. 이 여인과 몸이 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왔다. 이 사람을 적당히 해치고 적당히 부딪히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유출병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터치하면 그 즉시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봐줄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이 여인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내 병이 나았구나. 내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사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구할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 이걸 해야 합니까 저걸 해야 합니까? 뭐 500만 원 주는 데를 가야 됩니까? 470만 원 주더라도 좀 이렇게 복지가 좋은 곳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데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왜 그거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일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내 일을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 부끄러운 고백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요, 이렇게 좀 제 삶에서 좀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군가에게 야, 나 너 좋아해, 나랑 연애해,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 왜 못 해봤는 줄 아세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생기고 뭐 나보다 더 친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을 다 버리고 나를 택해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 그리고 이제 오늘 결혼하신 분, 우리 노지훈, 신현진 신혼부부가 오늘 오셨어요. 참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이룬 분들이에요. 근데 안 그러겠죠.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결혼하신 여러분들도 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맞나? 안 그러셨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높은 뜻을,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젊은이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세속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이 일이 지금 내 마음에 들고, 이 일이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 주어졌으니 내가 이걸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것보다 더 큰 인생의 결정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내셨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렇게 급박한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멈추셨어요. 잠깐만 멈춰봐라. 잠깐만 멈춰봐라. 내 옷자락을 누군가 만졌다.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 옷가가 예수님의 옷에 닿았는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옷을 만졌다. 그건 다시 표현하면 누군가의 믿음이 내 옷자락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도 옷자락 만질 순간에 나았겠죠. 이 유출병은 그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요, 정말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멈췄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일이 사람들에게는 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알까요? 하나님, 저분은 정말 제가 그 깊은 곳까지, 정말 그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그분은 알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알면 되지 않냐? 내가 알면 되지 않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요. 자, 저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지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펼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이나 꿈이 현실이 된다고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를 지으셨고 그렇게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도 그렇지만 믿음은 절실할 때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삶이 절실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절실함이 자꾸 생겨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발휘된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겠죠. 여러분, 솔직히 삶에 절실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절실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절실함이 없다는 건 삶의 열정이 없다는 거고 뭔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절실함이 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가 정결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 대한 절실함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평안하게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결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가 되도록 거기에 열정을 뿜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안함으로 지키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순탄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인생 흘러가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서서히 사라지고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져서 내가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조차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삶에 믿음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는 열정과 절실한 소망이 담겨있는 영역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셨으니까,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셨으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땅에서 존경받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정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안 가지며 어디다가 열정을 쏟으실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와 내 방법과 주변 상황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알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12월 2025년의 마지막 한 달이잖아요. 나의 뜨거운 열정이 담겨있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주변의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발견하면서 달려나가고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위대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